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오직 하느님만을 경배하고 다른 신은 섬기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하느님 외에 이 세상에 누가 더 지혜로운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 외에 누가 이 세상에 더 참된 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 신이시고
참 지혜이신, 참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인생의 복을 준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사로운 나의 욕심을 쫓아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인생을 실패 없는 성공의 인생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신 인생이 성공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인생이 실패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 지혜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헛된 영광이요, 헛된 행복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망각한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성공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지체들이 오직 주님의 사랑을 담뿍 받아서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이 세상의 참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물질 세계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정성, 하나님께 참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그 중에 일부를 바치지만 그 예물 속에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예물이 우리의 삶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를 이긴 지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했습니다. 다윗이 그와의 싸움을 피하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잽싸게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도망간 다윗을 어떻게 추격해서 끝낼 것인지 작전회의를 합니다. 압살롬에게는 얼마 전까지 다윗의 사람이었던 아히도벨 최고의 모사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물어보니까 그는 먼저 압살롬에게 아버지 다윗이 남기고 간 후궁들을 취할 것을 권유했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 사이가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되어서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이 더 이상 다윗 왕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리라는 지혜였습니다. 정말 더럽고 악마와 같은 계교였지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여인과 동침해서는 안 되며 그것은 하느님의 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르벤도 서모와 동침함으로써 저주를 받고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레위기 18장 7절과 창세기 35장 2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아히도벨은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냉철하고 잔혹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들을 겁탈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가 실현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압살롬의 실패를 예견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행동은 정말 악한 행동이었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치명적인 범죄가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승리만을 가지고는 완벽한 승리를 쟁취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승리를 쟁취해야만 완벽한 승리가 됩니다. 아히도벨과 같이 압살롬과 같이 윤리와 도덕을 땅에 내팽개쳐 버리면서까지 눈앞의 현실적인 승리를 위해서 일한다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7장에서 우리는 아히도벨의 두 번째 계략을 보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제안합니다. 2,000명의 특공대를 파견해서
다윗을 급습해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를 고립시켜 쳐 죽이겠다고요. 아히도벨은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 일하면서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까지 함께 데리고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기동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사실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예부대를 데리고 속히 그를 쫓아가 습격하면 그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던 거죠.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은 이 같은 아히도벨의 모략에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탁월했습니다. 만약 압살롬이 그대로 시행했더라면 다윗은 간단히 제거되고 전면전을 벌이지 않고도 정권 탈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실패합니다. 왜냐고요? 지혜 위의 지혜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몰랐습니다.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전략만이 아님을요. 압살롬은 몰랐습니다.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요. 압살롬은 후세를 불렀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이 작전 계획을 말할 때 그 회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압살롬의 부름을 받은 후세는 아히도벨과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는 다윗을 빨리 잡으려는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새끼를 잃은 곰같이 용맹하게 싸울 것이며 그는 병법에 통달해서 아마도 백성들과 함께 진중에 있지 않고 어떤 굴 같은 데 숨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후세 계획의 핵심은 많은 수의 군사를 모아서 압살롬이 이들을 직접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의 군사들을 쳐 부시는 것으로 과장되고 화려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결여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멋있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매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아히도벨의 작전과 대조됩니다. 후세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벌어보자는 것이었죠. 대규모 군대 동원 그리고 대부대 지휘 경험이 부족한 압살롬의 군대 직접 지휘, 그래서 적군 다윗 군대를 몰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논리정연한 후세의 전략에 압살롬이 꼴딱 넘어갑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과 후세라는 두 명의 책사의 말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을 경청해야 했습니다. 지혜자로서 평판이 자자했던 아히도벨을 따랐다면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아히도벨의 전략이 합리적이고 치밀했지만 웬걸 압살롬의 선택은 후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오직 압살롬이 직접 통솔하는 거대한 군대만이 다윗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면서 허영심을 자극했습니다. 허영심이 강했던 압살롬은 후세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었고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의 약점을 강조했다면 후세는 다윗의 강점을 부각해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후세가 믿은 것은 자신의 말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충성하지요. 그의 조언은 압살롬보다는 다윗에게 유리하지만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윗을 지지하기로 한 것이 그 조언을
지혜 있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악을 패하게 하는 것이 지혜요, 선과 정의가 승리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눈앞의 권력을 쫓아서 비굴하게 자신할 게 아니라 참 군주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지혜로운 조언에 놀라고 좋아하지만 후세의 조언에 속아 넘어갈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후세의 변절을 책망하면서도 자신의 변절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로남불. 그러니 후세가 자신을 속여서 펼친 전략에 속아가지고 압살롬은 하느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다윗의 친구 후세, 다윗의 부탁을 받고 적군 압살롬에게 가서 거짓 충성을 하는 후세, 그야말로 친구를 위해서,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는 후세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왕위도 빼앗겼고 군대나 백성들도 압살롬한테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 후세와 같은 친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후세는 의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매우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아히도벨을 제끼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후세와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후세와 같은 친구가 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압도적인 세상의 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잠언 9장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요.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압도적인 지혜와 정보에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마십시오. 지혜 위의 지혜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작전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했죠. 그런데 왜 엉뚱하게 느닷없이 후세의 작전이 받아들여져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기각되었을까요? 압살롬의 허영심과 지나친 자만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히도벨의 치밀한 모략이 파헤쳐지고 대신 후세의 모략이 채택된 이유는 바로 다윗 왕의 눈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기도 직후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후세한테 자기를 위해서 첩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한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인간들의 마음과 행동을 통제하시고 조종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서 행사를 계획할지라도 그 일의 성사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자기의 꾀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 자기 꾀로 망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적인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바라며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인간의 지혜가 바닥이 나고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게 되지요. 주님,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사 참 지혜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진리의 깃발이 되어서 참된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느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지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 풍속, 이 세상 지혜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